예, 로마서 13장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여러분,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어요. 영의 일. 일이라는 건 뭔지 알죠? 예, 우리의 행위죠. 말과 행동.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일이 있고 육신의 행동은 육의 일이죠. 육의 일. 여기는 육신의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근데 영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는 영의 일만을 해야 돼요. 주 안에 있다가 육의 일을 하게 되면은 육신에게 육체에게 다시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육신이 육체가 주도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주도해 나가다가 제가 늘 하는 말씀이죠. 드리는 말씀이죠. 영의 일을 하면은 영이 점점 세워지고 영이 점점 살아나고 영이 강해집니다. 근데 육의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육의 일을 하게 되면은 육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뭐 위에 나오죠. 방탕과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미워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육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심,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지나치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나칠 경우 그거는 본인들이 압니다. 내가 지나친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본인들이 알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은 육이 높아지면서 반대로 영이 낮아지게 됩니다. 영이 낮아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영이 점점 주님 안에 그렇게 강해진 게 아니라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육이 강해지면은 영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육이 높아지면서 육의 일을 하면서 육은 높아지게 되고 영은 점점 낮아지게 되고 점점 불 꺼지게 되고 약해져 가고 죽으려고 하게 되고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서로가 서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반대되는 일이에요. 성령이 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일을 하고 성령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육체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살게 되는 것이고 육적인 일을 하게 되면은 육은 높아지면서 영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약해져 가고 죽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게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으면은 영의 일을 해야 돼요. 육의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튕겨져 나가 주 밖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점점 낮아지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약해져 가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지게 되고 그런 상태로 죽은 상태로 계속되면 여러분들은 점점 구덩이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다른 일 하지 마십시오. 뭐 영의 일 한답시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회개하며 방언하며 용서, 회개, 방언. 그게 기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방언하고 용해방이라고 보통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방언을 통해서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이게 다 영의 일이에요. 이 기도가 뭐 영의 일이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그리고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순종도 사랑의 더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게 영의 일이에요. 육만 죽인다고, 육의 일을 죽인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육을 죽여야 영이 산다. 근데 육만 죽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 그리고 사랑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법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여기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의 완성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에서 모든 법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는 거예요. 육은 열심히 죽이는데 영의 일은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육은 죽이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용해방, 아까 말하다가 중간에 말았지만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면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고 일으켜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세워져 가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안에서 섰으면 이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걸어야 돼요. 어떻게? 사랑으로 걷는 거예요. 용해방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서야 주 안에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서야 돼요. 육신의 일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일을 하세요. 금식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도 하셔야 돼요. 같이. 그래야 그게 상승작용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커져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식들 위해서 금식합니까? 자식들 뭐 서울대, 자식들 뭐 좋은 대학, 판사, 사법고시 합격해달라고, 좋은 직장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은 천국에서 먼 사람들이에요. 아멘.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영이 약해져 있고 영이 죽어가고 아주 주님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금식과 기도로 아주 열렬히 여러분들이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의 일을 죽이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들은 별반 여러분들에게 영의 효력이 없어요. 영의 유익이 별로 적습니다. 5시간 하든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뭐 기도 분량 더 해도 5시간 하는 분도 많지 않겠지만 더 이상 그 이상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육의 일을 죽이지 않으면서 하는 것들. 육의 일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그런 욕심대로 사는 것. 그걸 목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유익대로 그렇게 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음란하고 게으르고 방탕 이런 것도 여러분 육의 일이에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로 일락을 삼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열매가 별로 없고 영도 여러분 빨리 상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4가지 밭의 비유 아시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가시떨기가 뭡니까? 그게 육체예요. 육신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일이 가시떨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염려, 재물의 유혹. 영어로 보시면 재물의 속임이에요. Deceitfulness of riches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흥정역에서는 육체의 속임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일락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염려, 재물, 그리고 일락이라고 말하고 있고 욕심이라고도 말합니다. 러스트라고도 말하고 있고 프레저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즐거움, 그리고 세상 욕심들, 이런 것들이 가시가 돼가지고 말씀이 자라도록,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열매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것들이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제자 아닌 사람들, 제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 조건 아시죠?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목숨까지, 자기까지, 생명까지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했던 얘기 또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평생에 저는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독교 핵심 메시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늘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모두 소유, 생명 소유, 그리고 인정,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 부모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배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배고픈 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에요. 배부른 자들은 저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빠이 먹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지만 그것들이 목적이 돼서 매일매일 세상 일락들, 즐거움들,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육이 되는 것이고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영은 점점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다시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성령도 부어짐이 없을 것입니다. 저 하려다가 말았던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좀 안 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일락을, 세상적인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같이, 그냥 말씀과 같이 여러분 가시가 함께 자라서 말씀이 그 기운을 죽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시떨기 비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복음서에서. 그게 육체예요.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30여 가지 계명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고 생명의 열매고 의의 열매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고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 있는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명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 소유, 인정, 그리고 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하죠. 배라는 거. 기독교 복음 자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배부르면은, 여러분 배부르게 이빠이 그렇게 목적으로 살면은 여러분 저주가 와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영은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배부른 자들은, 부한 자들은 위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저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배부른 자들아. 화 있다라는 게 뭡니까? 저주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저주예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기독교 복음 자체가 배고픈 자들에게 유리하게, 훨씬 더 천국 가기가 수월하게, 그리고 열악한 사람들, 열애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소경들, 저는 자들, 이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잘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부한 자들과 위로를 이 땅에서 많이 받는 사람들, 그들은 뭐 이 땅에서 축복받았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저주 중에 저주인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이 극히 어렵고, 이것에 있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많은
고통이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렇게 우리가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당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까지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 자기 욕심이에요. 이기심,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거룩함의 길, 그 십자가의 도, 그거를 걸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수님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영의 일을 하시려면 기도하세요. 육을 죽이고 육신의 일을 죽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먼저 살리셔야 돼요. 지금 다 목회자들도 거의 다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목회자들이 그런 상태인데 성도들이, 일반 신자들이 살아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지요. 지금 목회자들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원만한 이해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만 가지고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진리를 알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지 못해요. 왜? 그거는 우리의 자아 부인을, 십자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십자가예요. 아멘. 사랑은, 십자가 없는 사랑은, 욕심과 같이 들어간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본인의 욕심, 이제 포장된 욕심이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이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도가 확 떨어지는 사랑이겠죠. 사랑이 좀 들어가 있어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된 사랑, 내가 부인된 하나님의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최고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희생이 사랑인 것입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야 여러분들이 어떤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육신의 일이고 영의 일이고, 육신의 일을 죽이고 영의 일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고 사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6일 일을 시퍼렇게 같이 하시면서 영의 일도 같이, 기도도 같이 하고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적어요. 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육을 죽이는 게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기도하며 말씀 지키며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육을 죽이세요. 육을 낮추시고 그러면 영이 살아나고 영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아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라는, 확실히 믿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회개 중에 생명, 소유, 인정, 그리고 배 내려놔야 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 십자가까지 짊어져야 되는 것, 이 5가지 가장 먼저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터와 또 같은 것인데, 이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춰졌어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감춰졌어요. 생명을 미워해라. 그리고 소유를 다 버려라. 아니죠. 소유는 더 풍성하게 축복, 이 땅에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답시고, 사랑이라는 것도 잘못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부인된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식만을, 내 가족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죠. 원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욕이죠. 육신의 욕심이지요. 이기심이고, 이기심의 한 종류가 가족만,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이기심이에요. 남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는, 물론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내, 자녀들 사랑해야 되겠지만 남들을 돌아보지 않고 내 자녀, 내 가족들만, 이기심만 철저하게 채우는 것, 이거는 이기적인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본인의 욕심이고.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이 되겠습니까?
원만한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올바르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라. 장성한 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연단을 받아 선악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니 그들은 연단을 받아 또 훈련을 받아 쉽게 말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바꿔 말하면 장성하지 않은 자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본인들이 안다고 얘기해도 본인들이 말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나이가 먹고 연륜이 있다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될 때 진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씹어서 소화해내고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진리의 단단한 음식이에요. 내가 정말 그 정도까지 내 희생하는 그런 진리를 위해서 그런 수준의 그것들을 씹어서 내가 지키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씹어서 소화해낼 때 진짜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충 살고 좀 약간 세상과 타협하면서 약간 거짓도 섞여 있고 완전한 거짓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남 조금씩 해롭게 하면서 자기 이득 챙기고 적당히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살면 십자가 안 지고 여러분 선과 악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기심과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내 육을 죽이고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생명 소유 인정 그런 것들을 십자가까지 짊어지지 않는 그거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말씀이죠. 그의 죽으심을 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도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여러분 목사님들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설교와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여러분에게 듣는 신자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 복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의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명철의 길이고 아멘. 이것이 의인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제자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부인하고 또 어떻습니까? 모든 소유 다 내려놓고 여러분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에서 보시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핵심이 그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저도 예전에는 영적인 의미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 물질을 다 팔아서 다 내려놓음으로써 그 진주와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사는 방법은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청지기적인 그런 마음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도 내려놓고 각오하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죽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 목숨을 아주 아끼고 사랑하고 무지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죽는 게 육만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도 죽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천국 가고 살고자 하는 자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딴 거 아무리 지키고 구제 열심히 하고 이래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못 거예요. 영이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가장 터와도 같은 생명 소유 인정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니까 점점 영이 퇴락해가지고 영이 죽으면서 자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 사역자들 거의 한 3년 안에 자기 말 하게 됩니다. 아멘. 왜입니까? 자기 생명 내려놓지 않고 자기 유익을 쫓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그리고 소유를 위해서 또 이 성령 사역자들이 돈을 위해서 열심히 그 맛을 들여가지고 이 헌금 그렇게 예언해주면서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사랑이 아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니까 영은 처음에는 환하게 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빛날 수 있어도 점점 그 빛이 퇴락하고 죽어서 짧은 시간 안에 영은 퇴락하고 이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 말로써 이제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고 그건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물질을 떼어내는 것 아주 큰 죄입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은사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질을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것이 또한 어떻습니까? 변명이 되겠죠.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족한 줄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원만한 이해를 가지시고 지나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을 그렇게 지키면서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